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7번째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 자리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각자가 자신의 자리를 알게 되고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 부부가 자신의 자리와 위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씩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하실 때 우리는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요. 그리고 나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해의 폭이 좁을 때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좁고 사람을 이해하는 폭도 굉장히 이제 좁죠. 그러다 보면 사람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그걸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셨어요? 가정, 부부의 관계. 이 세상에서 가장 긴밀한 관계가 부부의 관계입니다. 참 기가 막힌 CCM이 있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참 신기하죠? 님이라는 글자에 진짜 점 하나만 끊으면 남이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20년이 넘도록 남으로 살다가 그 남에서 그 점 하나를 빼고 님이 되어 만나서 함께 삽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피를 나는 혈육보다도 가까운 가족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부부는 무촌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까운 한 몸 되게 하셔서 그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이 바로 최초의 교회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결혼함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가정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가정의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남편을 이해하고 아내를 이해하며 서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감사가 잘 안 될 때도 있으시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싶을 때가 참 많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도 나를 보며 뭐라 그랬을까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결혼 생활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 플러스 신앙생활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가정에서부터예요. 그 가정에서 나의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훈련하는 내 가정은 나의 신앙의 훈련장이다 하는 생각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결코 쉽지 않거든요. 녹록지 않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 안에서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셨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말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옳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요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을 공경하고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을 공경하는 건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을 공경하는 것도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연의 질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의 질서,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말,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면 제일 먼저 좋은 관계로 만났던 안 좋은 관계로 만났던 안 좋은 관계로 만나 싸우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예요? 너 몇 살이야? 그걸 왜 물어볼까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질서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해요. 직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그냥 성도님이든 집사님이든 나이가 많으시면 어른이세요. 어른으로서 존중하고 대우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모 자녀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2절에는 뭐라 그러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셨어요. 10계명의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제일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만나는 어른이 누구예요? 부모입니다. 제일 먼저 만나는 어른이 부모이고 유아기를 지나 청소년기를 지나 이 청년기가 될 때까지 그 어른을 가장 많이 보는 어른이 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어른이 어떤 모양인지를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누구라고요?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 어른이 어떤 모습인지, 남편이 어떤 모습이고, 아내가 어떤 모습이고, 가정은 어떤 모습인지를 거기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배우자를 만날 때는 뭘 가장 먼저 보라 그래요? 가정. 왜요? 그 가정의 재력이 얼마냐 그걸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고 화목한 가정이고 믿음의 가정이냐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지키는 법을 배워가면서 하나님께서 21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1절. 죄송합니다. 5장 21절.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와 남편이여 서로 피차 복종하라. 부모와 자녀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뭐하라? 피차 복종하라. 누구에게 복종해요? 우리 가정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부모도 복종하고 자녀도 복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정을 가정답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게 가장 위대한 가정교육입니다. 그거 아세요? 오늘날은 가정에서 그 교육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정말 모든 권위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의 모든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가정만큼 이혼하는 가정이 많은 거 아세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모든 게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왜요? 사단은 가정만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는 걸 잘 아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자녀들이 가정에서부터 교육을 잘 봐야 되는데 가정이 제대로 교육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학교에서 교육도 자연스럽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에 나옵니다. 몸집은 어른인데 이 인격과 그리고 이 정신과 그리고 이 신앙은 전혀 유아기에 있는 어른들. 그러니까 방송 프로그램 중에 그런 제목이 있잖아요. 어쩌다 어른. 그런 어쩌다 어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어른들이 많아서 몸집은 어른이고 분명히 나이도 어른인데 정신세계는 저 밑에 있는 그런 어른들이 많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질서를 무너뜨리고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할 줄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모든 권위자들의 권위도 뭘 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죠. 요번에도 그 어떤 당의 대표를 했던 분이 옆방에 있었던 분을 이렇게 좀 나이가 꽤 많으신 분인데 그러면서 조용히 합시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욕을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위아래도 없냐 막 그렇게 막 하던데
그걸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는 왜 대통령을 보고 위아래가 없을까? 우리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 위외에 다른 정당에는 왜 위아래가 없을까? 저는 그 사람을 딱 지목해서 그렇게 막 잡들이 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서로한테 서로 그렇게 하던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름을 불러대고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막 하는데 선택적 분노가 표출되고 그런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그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정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권위를 잘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른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가정에서 어른을 공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의 가정은 아이들이 어른이 되셔서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아이들이 최우선.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거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정이 바로 서야 학교가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절에 자녀들아 누구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셨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셨습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옳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2절 말씀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3절에 뭐라 그러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장수합니다. 부모님을 순종하십시오. 부모님께 공경하십시오. 그럼 잘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잘 됩니다, 우리 청년들.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왜 아멘 안 해? 아멘.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잘 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잘 되는 거 리콜 항상 뭘로 가요? 돈. 잘 된다 그러면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는 걸 잘 되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성경에서는 한 번도 잘 되는 걸 그런 거랑 매치시켜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잘 된다는 게 뭐예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고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 하도 이제 효도를 안 하니까 옛날에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잘 된다. 오죽 효도를 안 하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건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영생의 길을 얻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이 별로 그렇게 순종하고 싶을 만한 부모님이 아닐 때도 있다고요.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님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럴 때에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부모님의 말씀을 따를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2절의 말씀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세와 태도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여 공경하는 자세까지 버린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요. 어른이 어른다워야 어른을 공경하지요. 그게 일부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윗물이 안 맑아도 아랫물은 맑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윗물이 안 맑아도 아랫물은 맑을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공경하는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위에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위에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에 사람이 나와 맞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공경하는 태도까지 버려버리고 함부로 해요. 씨, 누구 씨?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이요. 4절에 부모에게도 말씀하십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뭐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녀들을 혼내지 말라거나 자녀들에게 회초를 들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자녀를 화풀이 수단으로 삼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나의 분풀이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성질이 난다고 그 성질이 나는 걸 자녀에게 다 쏟아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쏟아붓기가 쉽죠. 왜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녀가 나보다 약하기 때문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슈퍼맨이야. 자녀한테 내 모든 분을 쏟아부을 수 있겠어요? 자녀가 헐크야. 내 분을 쏟아붓는데 애가 갑자기 열이 받으면 갑자기 녹색으로 변하더니 이만해져. 분을 쏟아부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약하니까 쏟아부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 반대로 바꾸면,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지면, 그래서 부모님이 노쇠하기 시작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누가 힘을 얻어요? 자녀가 힘을 얻죠. 그리고 나면 이제 갑과 을이 바뀌어요. 평생을 을로 살아오던 자녀들이 힘이 생기면 이제는 힘이 없는 부모를 어떻게 해요? 갑질을 하고. 노인폭력의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누군 줄 아세요? 아들이요. 딸 아니고 아들. 아들 낳으면 뭐 예전에는 아들 낳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나이 드시면 아들이 제일 많이 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분명히 혼내야죠. 잘못된 건 혼내야 되고 무섭게 혼내기도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죠. 근데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화를 다 쏟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모든 자리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할 때 가정이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만든 말인지 참 잘 만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러브 이즈 컨디션. 전 누가 만든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들었어요. 러브 이즈 컨디션이래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내 컨디션 따라 되는 거예요. 컨디션 좋을 때는 사랑이 꽃피는 가정인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그냥 사랑이 아니고 냉랭함이 꽃피는 가정이 되어버리는. 우리가 그것을 꺾어내기 위해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에 사라지는 대로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기분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것을 붙잡고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해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기도를 많이 할 게 아니라 그걸 놓고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하듯. 가장 쉽지 않은 말씀.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을 하는데 그리스도께 하듯 하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훈련장을 가정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직장도 우리의 신앙의 훈련장입니다. 이 교회도 우리 신앙의 훈련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장에 그런데 우리의 훈련장인데 문제는 직장에 이상한 직장의 직장 상사들이 많아요. 정말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종들, 나와는 전혀 다른 인종의 사람인 것 같은 사람들이 꽤 있죠.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압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제가 2등병 때 1병이었던 그 친구 인상이 잊혀지지 않는데, 왜냐하면 눈썹이 거의 일자였어요. 여기에도 눈썹이 나가지고
이렇게 일자 모양이었는데 참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1병이었고 나는 2등병이었는데 나보다 몇 달 군대를 먼저 왔어. 근데 그 사람이 자대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네가 이 군생활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이 선임들에게 이 인간관계에서 그걸 참아내지 못하면 너는 사회에 나가서도 어디서도 적응을 못할 거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때 그 아이 나이가 22살이었거든요. 22살짜리 애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냐면 그때 저랑 나이가 동갑이었던 애가 상병인데 고등학교 졸업하러 바로 군대 온 거예요. 저보다 1년 빨리 왔어요. 키가 한 요만큼 돼요. 얼굴도 까마잡잡하고 안경을 쓴 애였는데, 얘가 제 키가 등치가 크니까 늘 저만 보면 그냥 자꾸 뭐라고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도 그냥 화가 참느라고 참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여기서 못 참으면 너 어디 가서도 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할 거라고. 22살짜리가. 참 멋있는 깨달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디를 가든 어디에든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에게 그 10명의 형들과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어른들이 어른다워야 되는데, 어릴 때 학교에서 하던 짓을 직장 가서도 그대로 합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일진놀이 하면서 왕따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커가지고 직장에 와서 또 거기서도 왕따 노릇을 해요. 대학병원에 요즘 태움이라는 게 있는 거 아세요? 기사 보셨죠? 대학병원 가면 월급 많이 받습니다. 3교대에서 힘들어서 그렇지 월급이 엄청나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꽤 있대요. 이유는 태움이라는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간호사들끼리 자기들끼리 괴롭힌대요. 쟤는 태워도 타질 않는데. 그게 뭐예요? 괴롭혀도 괴롭힘을 받는지도 모르는 저같이 약간 둔한 애들이 있나 봐. 그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은연중에 자꾸 괴롭히고. 얼마 전에 저 용인에 어디 N 녹색 거기서 어떤 직원 하나는 죽었잖아요. N이었어요? 어디 대기업이었잖아요.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죽었습니다. 대기업 들어갔는데. 얼마나 괴롭혔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면 정말 그 직장은 지옥이야, 지옥. 군대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일이 힘든 건 힘들지 않아요. 사람 힘든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직장도 그래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견딥니다. 근데 사람 힘들면 그거 제일 힘들고 못 견뎌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 그러세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참 쉽지 않은 말씀. 그리고 6절에 뭐라 그래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직장 생활을 안 해보셔서, 직장 생활을 해보셨다면 이런 말씀을 쉽게 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죠? 아니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아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보이시고 너희로 하여금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러니 직장에서 그 까다로운 이들이 있을 때,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뭐 하라고요? 참으라. 그걸 참는데 그냥 참지 말고 정말로 괴롭고 힘들 때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잘못한 게 뭐가 있으십니까, 예수님? 그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예수님을 잡들이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 얼마나 죽이려고 아주 그냥 몸부림을 칩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곳에서 그들에게 죽게 하듯 하며 그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겨내라. 우리 로마서 한 군데 볼까요? 로마서 어떻게 이기는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12장 19절에서 21절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악이 가득한 악의 구렁텅이와 같은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는 거고요. 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은 직장에 계시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매일 그냥 마주치는 것도 싫은 그 직장 상사. 주님도 그러셨을 거라니까요. 그 직장 상사들이 어땠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우리야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고 있지만 사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상사들은 밑에 사람을 좀 무시하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주실 때만큼은 아니라고요. 우리 9절 볼까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상전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위협을 그쳐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태움이 있었다니까요. 괴롭힘도 있었고요. 위협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요. 왜? 그 당시에는 갑과 을이 너무나 선명했어요. 그냥 주종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갑을이 아니고 주종 관계 아예. 그런 상태에서도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할 때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기 위해 애를 써라. 그러면서 그들을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이 이 악의 구덩텅이가 되지 말고 그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자꾸 연상하는 거 좋지 않은 거예요. 저희 큰딸도 학교에서 이 6학년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얘만 보면 자꾸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나 봐요. 이거 뭐 돼지야 그러고 뭐 나쁜 말도 하고 손가락 욕도 하고 막 그러나 봐. 한 두세 명이. 그러면서 화가 나니까 얘가 등치도 크고 그러니까 걔들한테 뭐라고도 하고 그리고 집에만 오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걔들이 싫지. 그랬더니 너무 싫대. 그런데 너의 말의 거의 절반 이상은 걔들 이야기야. 그랬어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걔들이 믿고 싫은 건 알겠지만 걔들을 자꾸 떠올리면서 욕하거나 걔들에 대해서 자꾸 연상하지 말고 네 머릿속에서 걔들을 지워버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이미 그 아이 마음속에 그 머릿속에는 그걸로 가득 차요. 그리고 나면 그 아이는 그런 미워하는 마음에 지배를 받게 된다고 점점. 그러면 그 손해를 보는 건 누가 손해를 봐요? 나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 안 좋은 거 미워하는 사람 자꾸 묵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시편에 뭐라 그랬어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지. 그들을 묵상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옥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 고린도전서 7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그 당시에 주종관계가 있는데 종 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너희들은 누구의?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그것이 너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5장과 6장에서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 충만은 반드시 무엇으로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 관계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꽉꽉 채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 직장 생활의 관계,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성령에 충만할 때 그 모든 일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도 3절에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하라고요? 힘써 지켜라. 뭐가요? 교회가. 그 모든 게 뭐예요? 관계.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한 1955년인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많은 책을 썼어요. 그 중에 가장 손꼽히는 책이 뭐냐면 인간관계론에 대한 책이에요. 지금도 서점 가면 베스트셀러 탑 10 안에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엄청 팔렸어요. 인간관계론.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관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사람과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을 했던 게 본 기억이 있어요. 지리산에 산자락에 있는 슈퍼마켓을 하는 부부였는데 주인 남자분은 선생님이었고 아내분은 미술학원 원장이었는데 그걸 다 때려치고 지리산에 들어가서 슈퍼를 하며 살아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서 슈퍼를 하며 사는데 결코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넉넉해요. 경제적으로 여유롭진 않은 것 같은데 삶이 넉넉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뭐 나물 들이고 뭐고 막 한 짐씩 막 지고 내려옵니다. 지고 내려와서 그걸 풀어놓고 사람들한테 막 나눠줘요. 막 나눠주고 거기서 뭐 동네 슈퍼니까 3, 4, 5 모여서 술 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도 막 뭐 이렇게 막 주고 그러니까 그걸 촬영하던 PD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다 퍼주고 나면 뭐가 남아요? 제가 근데 그 여자 사장님이 했던 말에 제가 딱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 같은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다 퍼주고 나면 뭐가 남아요? 그랬더니 그 여사장님이 그랬어요. 다 퍼주고 나면 사람이 남죠. 저에겐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우리의 이 자본 논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말. 네. 그분이 이렇게 막 엄청 큰 배낭, 등산 그 배낭을 가지고 가서 나무를 하나 가득 싣고 와요. 그래갖고 그걸 부려놓고 막 손질을 해서 손도 막 이렇게 여기가 다 까매져 있어. 맨날 그 나무를 파느라고. 막 해가지고 오며 가며 사람들한테 막 주는 거예요. 그냥 다. 그러니까 그 고생해서 이만큼 가져와서 자기가 먹는 요만큼이고 거의 대부분 다 나눠주니까. PD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팔든가 하지. 왜 다 나눠주냐고. 그랬더니 그 여사장님이 사람이 남지요. 전 그 영상을 보고 그게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우리의 사람 관계는 사람을 남기는 사람 관계일까? 우리 가정에 부부와 부부, 남자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사람을 남기는 부부 관계일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사람을 남기는 관계일까?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사람을 남기는 관계일까? 직장에서 이 동료들과 상사들과 밑에 사람들과의 관계는 사람을 남기는 관계일까? 사람을 남기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지옥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중요한지를 알라는 거예요. 뭔가를 남기고 쌓아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볼까요? 이사야 54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4장 한 군데 한번 보세요. 이사야 54장 3절입니다. 이사야 5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3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펼치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아멘.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사람이 남지요. 우리 새소망교회가 사람 살 곳이 되어가는 사람이 남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람이 살 곳이 되는, 그래서 자녀들이 가정을 찾고 싶고 가정에 머물고 싶은 그런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이 거하는 직장이 사람 살 곳이 되어가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직장에 여러분 옆에 곁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은 참 사람 냄새 나고 사람이 참 좋아,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 사람다운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참 사람이 되어 가정을 살고, 참 사람이 되어 교회를 살고, 참 사람이 되어 내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세요.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사람 살 곳이 되어 가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사람 살 곳이 되어 가시고, 우리 새소망교회가 정말 사람 살 곳이 되어 가는, 사람이 남는 교회, 사람이 기억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교회, 그런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